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비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할 때요, 어떤 술 주정뱅이 도박꾼이 이른 아침에 파랗게 질려서 찾아왔대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1년 후에 너를 불러가겠다. 그래서 이제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했는데 몇 개월 지나가더니 교회에 뜸해지고 열심히 없어져서 그리고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해서 이제 목사님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하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권면하는 목사님에게 이제 반항하듯이 무슨 개꿈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것에 매여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 그는 술집에서 술에 만취가 되어 계단을 내려오다가 실족해서 목이 꺾여 급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일기장을 찾아봤더니 그날이 바로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면 마침내 큰 시험에 빠지게 되거나 심판을 임하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하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은 영적으로 잘 무장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을 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깨어 있다는 그 그레고레테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초림에 대한 것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더 많다. 구약에는 이제 초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지만 신약 성경에는 초림보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은 항상 찾아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시험을 견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은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셔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따로 더 가까이서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교인들을 이제 시험하는데 마귀가 회의를 했다 그래서 의논했는데 광야를 걷고 있는 교인들에게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몸은 사자들에 찢겼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보고를 하는데 순례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에 풍랑으로 배가 파손돼서 성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10년 동안 교인들을 잠에 빠지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주를 부인하는데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세 번째 마귀가 성도들이 잠을 자게 했더니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더라. 그래서 그 영혼을 빼앗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있지 않으면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이제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모를, 저희 땐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전두환 시절에. 저도 훈련소에 있는데요. 완전 무장하고 자는 거예요. 신발 신고 다. 그래서 출동하면, 군대가 나가면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경찰은 방어를 하잖아요. 군대는 공격을 합니다. 폭동진압 훈련이라고 해서.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완전 무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의 자녀답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두움, 세상 풍조를 따라 죄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런 신자를 잠자는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잠을 잔다는 말은 신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세상에 취한 상태, 깨어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정신을 차리자 이 말은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귀신 들린다 뭐 그랬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
그 군대 귀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은 현실이에요, 현실. 무덤 가운데서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죠. 예. 그래서 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첫째는 술 취하는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너무 그 재림의 징조가 뚜렷하죠. 사랑이 식고 불법을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현실이다. 그게 정신을 차린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호심경이라고 해서 심장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우리 심장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새기라고. 심장을 보호해야 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 전쟁에서 그 당시에 칼과 활과 뭐 이런 창으로 싸울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인데, 이것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죽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는데, 항상 그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심장에 새기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주의 날에 약속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다는 거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과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멀찍이라는 단어예요. 이 멀찍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마크로덴인데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먼 관계, 멀리서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거리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관계, 어정쩡한, 그래서 엉겁결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거리를 멀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 코로나 오고 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게 멀찍이란 뜻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가 이 멀찍이라는 말이 주님을 부인하는 신앙으로 믿기는 하지만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멀찍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이 근심에 빠진 건 뭐예요? 멀찍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부인할 수가 있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주님을 다 떠나버리게 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멀찍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본다 그러면은 그냥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은 영적으로 잘 무장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빛의 자녀답게 단정히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현실로 여러분 재림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재림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임신하는 여인이 진통이 계속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는 기근, 지진, 전쟁, 난리 이런 것이 주기가 있어요. 주기. 예? 전쟁의 주기가 있고, 근데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것이 아이가 낳기 전에 진통의 주기가 있는데 계속 진통이 되면 아이를 낳듯이 지금은 계속 진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통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우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데 이 망보다 파수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우르는 분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가서 땅끝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게 분발하는 것입니다. 분발.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을 때에 그걸 준비해야죠.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준비한 사람들은 찬양을 하게 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준비된 사람들은 찬양을 했어요. 한나도 그렇고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찬양을 했죠.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 준비된 사람들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사람들은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접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기회가 있지만, 재림의 기회가 있지만 재림 때는 기회가 없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때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재림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지만 재림 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 그래서 이웅편 소령이 비행기 몰고 왔을 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경계 경보.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졸업식 날이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는데, 삼묘기라고 하는 것에서 점심을 먹는데 국민 여러분, 사람들이 밥 먹다 말고 다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밥 먹고 가야지. 실제 상황이면 밥 먹고 가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밥 먹다 말고 도망가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두려움과 부끄러움,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